예수 믿는다면 뭔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내려놓았어야 하지요. 어느 분이 버스를 탔습니다.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탄 겁니다. 버스를 탔는데도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머리에 있는 짐 내리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몸 버스비밖에 안 냈는데, 짐값은 안 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 그랬다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라고 하는 구원 열차, 구원의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버스를 탔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있으면 그 양반은 버스를 타서도 여전히 무겁게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구원 열차를 탔으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 가볍겠지요.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내 생각 내려놓고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려놓기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라 생각해요. 내 생각, 예수님화 되지 않으면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섰는가 하는 것도 살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 구원 열차 탔는데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무거운 것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만 장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쟤는 나라를 구했었나?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누군가의 덕을 얻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아가 안 맞는 말이니까 그까지는 말 않겠지만 쟤는 나라를 구했었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오는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으로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명예가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 아람 왕이 자기의 장수인 이 나아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왕이 사랑하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그를 치하하는 거죠. 그를 높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아람 나라로서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이러한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라는 게 자랑이었겠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러한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영광을 삼켜버릴 만큼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설명하고 접근할 이유가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 왕이 그의 충신을 고쳐줄 수가 없는 그러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에 걸린 건 이 나만 장군이 지금껏 쌓았던 모든 업적, 그 다 그냥 그 영광 다 삼켜버릴 만큼의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러한 나병에 걸려 있는 나만 장군. 자, 그런데 그의 집에 어린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종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느 지역들을 침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약탈해오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오고 그래서 종살이 시키고 종으로 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침략하면서 잡아왔던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종을 삼았는데 이 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간다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었을 것을, 나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나만이 그래서 그의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종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이런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내 병을 충분히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주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 편지를 주어라. 그리고 많은 예물도 함께 나만 편에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기겁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당시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나병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자기 한계지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아람이 우리에게 약점을 잡아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인 것 같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우리 내려놓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람은 당시에 최소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애주시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침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행동이 시작된 것 같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장수를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를 정중하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많은 예물을 싸서 보내는 거지요. 아람 왕은 아마도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을 내려놓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좀 비운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도 이 나병만 아니라고 한다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쉬운 놈이 셈판다고 이 나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지요. 머나먼 길을 오는 겁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는 거지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 병이 낫겠지. 내가 얼마든지 침략해 버릴 수 있는 약한 나라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나를 치료할 수 있겠지. 그러한 어느 만큼의 내려놓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 보면 거기에도 하여간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러한 심정이 나만과 이스라엘 왕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 사정을 거쳐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게로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엘리사의 집 9절 말씀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만의 생각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굽힐 것 다 굽히고 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의 대문에 선 거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종을 시켜서 말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당신이 낫고자 한다면 10절 말씀이지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 말이 나하만에게 전해졌습니다. 나하만은 그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나아서 깨끗하여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엘리사의 말도 정확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라. 그러면 당신의 몸이 이와 같이 깨끗하여지리라 하였습니다.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하는 정확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붙었습니다. 나하만이 이 말을 듣고서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나하만에게 있어서 내 생각에는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리고 내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함부에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낫게 해줄 줄로 알았다. 내 생각에는 그가 뛰어나와서 나에게 충분한 의의를 갖추면서 내 병을 치료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이 방자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거죠. 나만 장군의 생각과 엘리사의 행동은 너무 달랐다라고 지금 나만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홧김에 또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이지요. 이 다메섹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강보다 못한 강이 어디 있느냐?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큰 강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서 그는 돌아가겠노라. 다 필요 없다 하면서 그의 몸을 돌이켜 분노를 계속해서 삭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하만입니다. 나하만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몸이 깨끗하여지리라고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서 그가 애초에 출발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왔고 엘리사가 그에게 분명한 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틀어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이 나하만은 다 필요 없다. 여기까지 왔던 여행 다 필요 없다. 내가 안 낫고 말지. 그러면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요 부모님을 따라서 장난감 가게를 갔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장난감 가게 가지고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을 만났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서 이 아이가 장난감 이건 내가 살 거야, 이건 내 거 할 거야 하고서 품에 깍 안고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 할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 네거 하자 그리고서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계산을 해야죠. 계산대 앞에 서서 아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거 장난감 잠깐 주라고. 이건 내놔. 계산해야 돼. 계산대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이거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거 한다고 했잖아. 이건 내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뺏어 가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하는 겁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이가 모르는 게 뭐지요? 이 장난감을 내려놓고 계산대 앞에서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이 아이가 모르는 겁니다. 내려놔야 할 그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껴안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보대끼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내 것 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 안에 서고 싶고, 말씀을 보다 보니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보화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보화를 전부 다 내 것 삼고 싶고, 내 것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나의 가치가 될 것이고, 내 생각은 나의 고집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은 나의 자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은 내 경험일 수도 있을 거고, 내 생각은 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은 내 능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총집합이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나의 것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나만이 강하게 주장되면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오늘 나만이 품고 있는 나만의 이 분노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내 고집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대한 그 가치가, 그 자존심이 다 필요 없어, 내라,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번뜩 기도라는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기도는 뭘까? 기도는 뭘까? 여러 정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지만 기도란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는 내려놓기 위한 몸부림이겠다.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한 몸부림이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이거 하면서 막 졸라대고 하는데, 나는 안 내려놓고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혹시 나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만 되는, 그러한 나만처럼 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모습 속에 들어가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하고 또 이제 이번 주간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도 이제 또 읽게 될 텐데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 말씀을 보면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읽게 될 겁니다. 왕들에 대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왕들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대다수의 왕들은요,
대다수의 왕들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유다 8대 왕 요아스라는 왕에 대한 말씀을 보았거든요. 열왕기하 12장 말씀 보았어요. 거기 보면은요, 이 왕이 처음에는 그의 곁에 있는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 선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이 왕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왕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었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은 듣겠지. 이 선지자의 말은 듣겠지. 그런데요, 이 요아스 왕이요, 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지자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그 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또한 그들 이스라엘의 질서들을 유지해 나가고 공의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왕들을 세워놓았는데 이 왕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겁니다. 오늘 나만 장군, 이 사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러한 사고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생각을 결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길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만이라는 사람은 종의 말을 들었어요. 종의 말을. 자기 집에 잡혀와서 불쌍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불쌍하게 있는 어린 여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종의 말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서 화를 뻐럭 내면서 몸을 돌이켜 분노하였더니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또다시 나아만의 종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더 큰 일을 시켰던들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리는 그러한 방도대로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더 큰 일을 시켜도 했을 뻔한데 몸을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장군의 생각 때문에 그걸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종들이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서 그는 다시 자기 생각을 접고 가서 자기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다시 말해서 나병에서 치료되었다.
불치의병에서 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몽골에서 선교하셨 그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이분이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려놓음. 그렇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심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동양 역사학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부름에 응답하면서 그 조건 내려놓고 학력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그 사역하면서 내가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좋았던가, 얼마나 잘했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듣고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부끄럼 없이 고백하고 긴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끼치면서 내려놓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려놓음은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런 말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땅을 얻기 위해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 말입니다. 땅 부자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전쟁에서 장수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차지합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기 이 말씀을 확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온유한 사람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뒷 말씀은 설명은 제껴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좀 설명하지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을 하시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께서 온유하신 잔치신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하신 주님께서, 자, 오늘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또 입성하셨습니다. 들어가셔갖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질서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밥상이죠. 하여튼 그 돈 바꾸는 상들을 뒤에 엎으기도 하시고 제사장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엄한 주님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온유한 모습일까? 꼭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온유함이란 어떤 말일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온유함은요, 통제된 힘이라고 그리스인들은 말합니다. 통제된 힘.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굶은 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말이 힘이 없어요. 아이고, 온유한 말이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루먹은 말.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그런 말은, 이런 거 온유한 말이 아니에요. 온유한 말은 어떤 의미냐면 통제된 힘. 그러니까 야생말 같은 그러한 말 있잖아. 이 말을 조련사가 데려다가 길을 들이는 거예요. 길을 들여놓았더니만은 이 힘이 넘쳐나는 이 말이 기수의 노끈을 따라서, 기수가 행하는 것 따라서 그보다 덩치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자기 등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그 기수가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하면 저리 가고
힘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야생마처럼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길이 잘 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들어서 그 목적을 잘 행해가고 척척척척척 해나가는 이 말을 가리켜서 온유한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조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목적을 능력 있게 감당해가는 그 넘쳐나는 힘이 있는 그 힘.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주님이시기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일, 주님께서 그 일을 앞두시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정료주일에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유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내 생각을 접어둘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에 주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행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나를 내려놓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일로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